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7장에서는 바울의 일행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데네에서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데네에서의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성령의 역사와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지만은 방해하는 역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성이 많도다라고 설교합니다. 이 말은 아덴 사람들이 이웃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매우 부패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전체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어지는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15절까지는 베레아의 전도, 16절에서 21절까지는 아덴으로 가서의 변론하는 모습 등등,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전도는 항상 긴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권유이고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볼 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지식으로서 끝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고난당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긴 호흡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은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보게 되면 평탄치 않았죠.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불량한 사람들이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협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폭 등을 동원해서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또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방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증거는 힘든 거야,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긴 호흡입니다. 당장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말씀을 증거했는데 1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당장 그가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성령은 끊임없이 그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호흡이 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길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당장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금은 예수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영혼과 한 국가와 한 마을을 위해서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회복지를 왜 하느냐? 교회가 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먼저 그에게 그 힘든 상황을 같이 극복하고자 하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매개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곳곳마다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방해 가운데서도 일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방해 속에서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납니까? 누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증거하였고 증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감명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방해를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면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우리는 설득력 있게 건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전도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설득력 있게 건면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직은 예수를 모르는데 한마디 두마디로 그가 변화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놓고 한 가정을 정해놓고 한 직장과 한 마을을 정해놓고 한 나라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가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과 연결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와 그러한 섬김 속에서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오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농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향한 기도와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구제하며 전진해 나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었고 많은 영혼들과 함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먹는 문제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먹고 마시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주시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겼고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